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엿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아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 얹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 누리는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이 전날과 함께 드렸던 항상 드렸던 예배이나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또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귀한 한날 살 때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또 이 시대가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고통 속에 있고 죄와 절망과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시는데도 여러분 또 은혜를 삼아서 오신 여러분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항상 내 뜻대로 되진 않거든요.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아이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 많이 혼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혼냈을 때의 부모의 심정은 넌 한 번 죄를 지었으니까 넌 이제 마침표야 라고 하면서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부모의 혼냄과 징계는 분명히 뜻이 있고 이 아이를 다시금 살리거나 깨닫게 하거나 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 혼내는 징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한 징계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와에게 징계를 주었고 또 이어 아담에게 징계를 주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징계를 은혜와 감사의 제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을 주시면서 죄의 값을 너는 치러라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부인하였을 때,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단순히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오랜 시간 동안 악한 근성들을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신 시간이죠.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고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여있던 죄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단순한 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징계를 주시는 것은 자녀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 중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어떤 죄를 지으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알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항상 법의 근거로 죽일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얻게 되면서 나타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실 때에 선악과만 있지 않고 생명나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항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요 죽이는 법과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대학 시절 때 저는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을 이제 졸업하였습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제 뜻과 다르게 사람들이 막 밀어가지고요 감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영남대학교 감사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각 과마다 또 각 부서마다 어느 한 개를 직책을 맡으면 뭐 차 한 대를 대학생들이 차 한 대를 산다 할 만큼 돈을 어떻게든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많은 이제 과장을 맡았던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껄끄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 때 잘못 쓰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게 쓰도록 그 룰을 정해놓고 항상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감시하는 이제 사람이 되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껄끄러워할 때 제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경찰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과 힘든 세상 가운데 나를 지키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건 거죠. 한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 떠는 존재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한 존재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법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징계는 하나님이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하와를 향해서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도 고통을 당하지만 자녀를 얻는 소망을 주신 것이고요, 아담에게도 징계를 줬지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징계를 줬지만 소산을 얻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징계를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지는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요,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징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죄인 줄 모르고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그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그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실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이유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들이 하나님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징계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징계를 통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죄인됨은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계기이다 격려하시며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고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팠던 시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변모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징계는 아프지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버린 것 같고 왠지 나는 징계받는 것 같은 그 생각 가운데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잘한 것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참 아팠고 힘들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너를 포기한 적 없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싸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함께 사람을 살리는 곳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버지여 눈물 흘리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함께 손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버지여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